됐어. 불탔어, 불탔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금, 은금, 우상을 구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신중히 스스로 독을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아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주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나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것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러면 땅의 영혼들은 소금을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여 결심함도 없으며 너희에게는 아무 펄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금과 고모라와 아드미와 스보임은 무너진 것 같다는 소금을 올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듣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만은 금물입니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을 체결하며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임할 재앙들을 선언하십니다. 특히 독초와 같은 우상숭배의 쓴 뿌리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모세는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과거 선조들과의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의 맺은 것이라는 언약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 체결하는 언약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선조들이 맺은 언약을 이 세대가 갱신하는 것처럼 미래 세대들과도 이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책입니다. 16절로 28절 말씀은 언약 대신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은 이미 13장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나 집단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 건전성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상숭배를 부추기면 묵인하지 말라고 2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신명기에서 선포된 모든 저주, 특히 28장에 기록된 저주를 직접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6,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에서 한 가지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증한 것들은 우상을 비하하는 말이지요. 이집트는 온갖 우상들의 전시관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점을 상기시키려는 것은 이스라엘은 과거의 체험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면 별로 깨달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집트 생활에서 배웠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쳤다 해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미 주님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허무함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완악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을 독초나 쓴나무를 맺는 뿌리를 가진 일로 18절에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꼭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을 지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독과 쓴맛으로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공동체마저 파멸된다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하나님의 저주가 공동체에 의해서 파멸에 이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 속한 이 각 개인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을 방치했던 누구라도 온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킨 장본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용서하다는 신명기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 왕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문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므낫세의 죄가 되돌릴 수 없는 심판과 저주를 예루살렘에 내리도록 결정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그를 태울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 사실을 20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절과 21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묵인하지 않으실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21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언약을 위반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거하던 땅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것만큼이나 그들의 땅도 황량해질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9장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들의 땅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는 곳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황량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곧 입성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고사하고 풀도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창세기 10장 19절 그리고 14장 28절에서 보듯이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연관된 성읍들입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해졌을 때 이 성읍들도 함께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소돔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릴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순간 그 땅은 모든 생명력과 생산성을 잃은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후 세대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은 숨겨질 수 없듯이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몰락도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이후 세대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방은 온 세상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으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25절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절했다고 25절로 28절에 이러한 단어들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이유가 이 동사들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 언약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만약 언약을 버린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보다도 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극에 달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29절 말씀은 신실한 삶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할 경우 어떤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인가를 경고한 다음에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실천으로 못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것을 대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계시와 말씀을 의미하고 드러난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 율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받은 율법에 대하여만 염려하면 됩니다. 아직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은 선포된 후에 순종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계시까지 알아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율법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확히 밝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오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계승은 신앙의 계승입니다. 모압 언약은 과거 선조들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다음 세대를 철저히 교육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공들이는 만큼 영원한 생존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전수하는 데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묵상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상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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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